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강사가 강연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뭔가가 좋아 보이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이 맞는가? 근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등산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장비 다 챙겨서 거기까지 운전에 가서 올라가는 노력과 내려가는 수고를 다 감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산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어떻죠? 유튜브에다가 유명한 산 검색하고 영상으로 볼 겁니다. 좀 더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골프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장비 다 챙겨서 연습장 가서 연습하고 필드 나가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요. 왜? 좋아하니까. 예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밖이 105도에 105도. 너무 덥다는데 여기를 딱 보는데 골프장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때 한 밑에서 남자들이 가서 골프를 치고, 나는 100도가 넘는데 골프를 쳐본 적이 있다. 뭐 손 들어보시죠. 있네요. 인정합니다. 제가 리스펙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 이거는. 근데 골프가 좋아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유명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골프 대회를 시청합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거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와 비용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할 때는 그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지가 않죠. 이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오는 그 즐거움과 만족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진심으로 좋아합니까? 아니면 좋아 보이니까 다니는 겁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맨 앞에 가시고 그 뒤에 그냥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 서세요. 그러면서 군중을 향해 돌아서셔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돌이키사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잘 가시던 길에서 멈춰서서 굳이 돌이켜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실 필요를 느끼셨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좋아 보여서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 길을 나선 사람들은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삶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깊숙이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손해를 감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죠. 아니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가장 보호하고 내가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 처자식, 부모, 형제, 자매를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냐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저는 이 미워하다라는 부분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미세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미워하다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진짜 니네 부모한테 가서 싸우고 부모한테 불효하고 부모와 열을 끊고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네 처자식 다 내팽개 치고 나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건가? 한번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하게 썼던 언어가 무엇일까요? 가장 널리 사용됐던 일반적인 사람들이 썼던 말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요?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종교적으로 썼던 언어예요. 특정한 절기에 모여서 히브리어로 말을 쓴 것이고 가족들끼리 토라를 읽을 때 히브리어를 썼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이 아닌 곳에서는 히브리어를 잘 듣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뭘 썼을까?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상업과 교육과 문학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헬라어를 많이 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가장 널리 썼던 말은 아람어의 아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쓰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언어에도 다재다능하셔서 히브리어도 잘하시고 헬라어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아람어도 잘하셨으라 믿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알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수많은 무리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이키사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슨 언어로 말씀하셨을까? 가장 논리적인 추측은 뭐겠어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람어로 말씀하셨다면 아람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비교급이 없어요. 비교급으로 표현하는 게 없어요. 자, 키가 크다 할 때 톨보다 큰 게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톨러. 제일 큰 건 뭐죠? 톨레스. 그죠?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굿보다 좋다의 굿보다 상위의 개념이 뭐냐? 나는 당연히 굿더 그랬죠. 근데 아니래. 영어는 better라고 씁니다. 가장 최상급은 뭐냐? 굿테스트라고 써요. 굿테스트. 아니래요. 베스트래요. 영어는 되게 헷갈려요. 그런데 영어에는 비교급 표현이 있어요. 뭐가 더하다, 뭐가 덜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아람어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정작 하시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니네가 만약에 니네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내 친절이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 나보다 그것들을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 라는 의미로 미워하라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럼 누가는 헬라어로 이 말을 옮겨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단어 미세오로 옮겨온 겁니다. 자, 얘기를 참 길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가정의 부모랑 싸우고 처자식 내버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정신이 무엇이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는 신앙은요 많은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손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손해본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건가? 예수님을 위해 감수하는 손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손해가 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만족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기쁨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신앙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뭘 자진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지기로 자진하는 신앙. 본문 7절을 한 말 더 나아가서 제자의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과 희생을 자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는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심히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이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마저도 살려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 정도 능력과 이 정도 영향력이라면 이제 조만간 유대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기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럼 그 옆에 붙어서 그 영광과 그 권력을 옆에서 좀 누려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제자가 되려면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심지어 죽으셨던 그 고난과 희생을 동일하게 따를 수 있는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는요 무거운 겁니다. 스스로 자진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목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 보면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아니 뭐 일 자체는 이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사역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목회의 어려움은 다른 데서 오더라고요. 사람에게서 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돼요. 오해받지 말아야 되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고요. 실패하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시간들, 그런 일들이 참 힘겹게 저를 누를 때가 있어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을 반복적으로 전해요. 네가 진짜 십자가를 져봤어? 네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봤어? 가시 흘리고 써봤어? 창에 찔려봤어?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억지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 지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진하여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그 깊은 고뇌와 그 아픔에 대한 생각들, 감정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진하는 신앙이에요. 자진하는 신앙은요, 내가 안 되는 거, 두려운 거, 힘든 거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감당하는 게 자진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자진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꺼이 감당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역할에 충실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이 떠지고 잠에서 깨지고 손발이 움직여지고 만약에 내가 내 손으로 운전해서 오늘 교회까지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고 몸이 움직인다는 거, 그거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까?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다면 사명자다. 사명이 없으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때 부르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부르심이 뭘까?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라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짠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그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짜디 짠 소금으로 이 세상에 남아요. 구체적으로 소금이 된다는 게 뭘까?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저희가 주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복음 전할 부탁, entrusted with the gospel. 이 마치 뭐고 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자, 복음이야, 네 손에 줄 테니까,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그것 가지고 해. 그것을 위해 있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 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막중한 임무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손에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예수, 저기 가서도 예수, 이 사람 만나도 예수, 저 사람 만나도 예수,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 들고 가라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는요, 내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손에 좀 봐도 돼요. 괜찮아요. 자진해서 십자가 줘도 괜찮아요. 소금으로 살다가
그 짠맛을 지켜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치고라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나에게 돌아오는 만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비싸 보이는 대가도 망설임 없이 지불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대한 대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참을 수가 없고, 조금만 거슬려도 한마디씩 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포기한 것이고, 십자가는 남이나 주는 것이고, 짠맛은 특정한 사람들이나 내는 것이고. 그럼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많이 달라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했던 이 질문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로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손해를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신에서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신 사명의 삶까지 공짜로 사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내 삶을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차례입니다.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 따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만 손해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소명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예수가 좋아 보여서 따라가는가 한번 내가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파멸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아버지 삶의 속에서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 대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게 주신 그 복음, 내 손에 올려놓으신 그 복음 아버지 부탁받은 사명을 성실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도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 나는 그다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손해보면 그 이렇게 끊치기 싫었습니다. 나는 자진해서 뭔가 어려운 일을 감당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충실하게 이해해보자 하는 노력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쁨으로 신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되고 이제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부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그 땅 가운데에 하늘의 주권과 하늘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지불할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시간 돌아가시는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